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믿음 생활할 때 평상시 믿음 생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허비한다, 돈을 낭비한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 성경에 원래 성경에는 그는 도둑질하는 자다. 항상 하던 대로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느 하루에 탁 넘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기사와 이적을 보고 병고침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지는 자들이었죠.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것에 매여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시험이 올 때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도 있죠. 환란이 올 때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환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의 믿음 생활, 학생들도 그렇죠. 시험 때 돼서 벼락치기로 하는 거, 벼락치기도 뭐 한두 번이고 조금이지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벼락치기가 안 되죠. 뭐 이과대학이라든지 매주 시험 보죠. 배운 대로 매주 시험 봐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 지금 월드컵 가서 뛰는 선수들, 월드컵 가기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운동이 안 되죠.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근육이 놀래서 쥐가 나고 부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4년 동안 늘 밥 먹으면은 새벽부터 운동해야 하고, 그 평상시에 대해서 그게 45분, 90분이 아니라 추가 시간도 더 뛸 수 있고,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예선전이잖아요. 이제 예선전 시작했는데 이제 32강, 16강 올라가려면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승까지 가려면은
오래 싸울 수 있는 몸에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싸우죠. 월드컵에서 우승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지구전이라든지 이번 멕시코에서 월드컵 하는 사람들은 지대가 다르죠. 고산지대, 평상시 이제 평지가 아니라 좀 산 높은데, 거기 경기장 보면 그렇잖아요. 산봉우리도 있는데 깎아가지고 중간에 깎아가지고 경기장을 만들어놔서 평지에서 뛰던 사람들은 숨이 차죠. 산소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가서 시합할 때에 대해서 더운 지역, 그러니까 저녁이라 할지라도 30도 후반 40도 덥다, 그리고 산소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평지에서 뛰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고산지대에서 뛰는 거는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또 비 오는 날 뛰는 거, 비 오는 날 뛰는 게 이제 가장 힘들죠. 부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된 선수들은 부상당할 수도 있고 시합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 환난이 다가올 때, 어림이 올 때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평상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평상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도 볼 때 가라지를 뿌릴 때 찾죠. 아무데나 가라지 뿌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냥 다 뽑아버리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가룟 유다는 12장에 그는 늘상 도둑질하는 자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허비한다 그래서 허비한다. 아깝다.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귀가 왔을 때 그 중에 가장 측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장 측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딜 가실지 모르죠. 항상 보면은 뭐예요? 가장 측근에서 배신이 일어나죠. 오사마 빈라덴도 가장 측근에 의해서 배신당했고, 마두라도 그렇고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 가장 측근이에요, 측근. 그래서 김정은도 그 친위 부대들을 싹 축정시키고 간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는데 핸드폰 키면 GPS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제 핸드폰 주고 돈 얼마씩 주면서, 달러로 얼마 주면서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키고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찾아내니까. 찾아내면은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검문했는데 핸드폰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걸렸대요. 그럼 이제 내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위치가 노출됐다는 얘기죠. 위치가. 벙커 뭐 300m 들어가는 거 소용없죠. 벙커도. 가장 측근이 배신하잖아요. 그 측근들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마귀가 볼 때 이건 100%다.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의 명예욕, 그러니까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정치인도 그렇죠. 자기의 그 명예라든지 그 권력,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보면은 여기서 공천 못 받으면 다른 당 가가지고 이 당 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마귀가 볼 때 넘보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볼 때 야 이건 내 밥이다, 이건 뭐 작업 안 해도 그냥 툭 칠 거다 훅 불면 그냥 넘어가겠구나,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것도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가 이미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몰래 데리고 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가 잠 안 자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럼 마귀를 싸워서 물리쳐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게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수제자다, 몇 년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시련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20절에 나를 보낸 자, 나의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전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거기 보내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전해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당연히 지옥 형벌 가는데 끌려가는 건데,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가짜죠. 유대교, 하나님은 믿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구원의 공식, 절대적인 공식, 변하지 않는 절대 공식이죠. 그 공식 외에 다른 공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 없이 다른 구원이 있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예수님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 이름을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성탄절 없애는 것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 성탄절, 예수님의 나신 날, 그걸 없애고 할러데이라고 그냥 공휴일로 만들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 성탄절 그렇게 보면, 우리도 여기 보면은 성탄절 추리할 때 말구유 놓고, 이렇게 강단에도 말구유 놓고 아기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산타클로스, 루돌프가 그리고 이제 산타클로스 갖다 놓고 눈사람 갖다 놓고 이런 거 있죠. 우리도 보면은 어린이집 옛날 장식할 때 보면 눈사람 있고 뭐 장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예수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나온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생명을 주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위해서 가짜한 산타클로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부활절도 그래요. 우리 부활절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달걀 나눠준 거 옛날에 나눠주고 그랬는데 달걀 요즘 안 주죠. 그러니까 그게 뭐, 왜 달걀을 주니까 달걀이 이게 부화하면은 병아리가 되고 생명인데, 그러면 삶아서 주면 안 되지. 날로 져서 품어서 20일 품어서 이거를 부화시켜야지. 삶아서 주면 죽은 건데 뭘 부화를 시키고 저기 그래. 우리나라는 그게 계란이 됐고, 미국에 보면은 이스터 버니라고 그래서 부활절 토끼, 예수님 부활한 거랑 토끼랑 아무 상관없죠. 토끼 모양으로 된 초콜릿을 줘요. 이스터 버니라고 그래서 초콜릿. 그러니까 부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초콜릿, 토끼 초콜릿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계란. 왜 계란을 삶아서 줬는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미국은 옛날부터 이스터 버니라고 그래서 부활절 토끼 초콜릿을 줘요. 토끼 모양으로 된 초콜릿, 이만한 손바닥만한 것에서 초콜릿이 특이하죠.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계란을 줘요. 여기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미국 교회 갔는데 버니를 주는데, 여기 토끼를 주는데 초콜릿을, 한인교회 가면은 계란을 줘. 미국에서도 계란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배웠던 게,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말씀하면 상관없는 건데 누가 거기다가 끼워서 넣었던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부활절 자꾸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는데 자꾸 엉뚱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이 팔리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
세상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대학 갈 준비를 하잖아요.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바라보고 대학 갈 준비를 하잖아요. 대학생 되면은 취업할 준비를 하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잖아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경험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그걸 이제 충족 요건이 돼야지 지원이 되고 합격이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대학생들 바로바로 뽑아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뽑아가요. 제가 근데 여러분 10년 전이 뭐예요?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그 뭐 자격증 따갖고 뭐 스펙 쌓는다고 자격증 따는 거 많이 따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경험.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해서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기왕 돈 벌어도 내 전공. 법대를 다닌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든지 법무사 사무실 가서,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하게 되면 법 조항을 찾고 준비를 하고 재판 법원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쌓는 것. 나중에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이력서, 우리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우리는 보편 학교 어디 나왔냐고 뭐 자격증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경력이에요. 경력. 자격증이 얘냐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무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 믿음은 교회 몇 년 다니느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죠. 능력이 있으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갑자기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 되신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름길도 없고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만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예수 외에는 다 가짜죠.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에 신약 구약을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학년 3학년 가게 되면은 그 이단에 대해서, 전 세계 이단에 대해서 이단들 시작하게 되고 뭐 중요점, 그 문제점, 그 이단을 어떻게 파쇄하느냐 뭐 그런 것까지 해갖고 이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 통일교도 나오고 그때는 신천지가 없었는데 통일교도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왔어요. 한국 것도. 그 내하고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서 이게 결론 내릴 때 결론이 그러니까 죽어라고 1년간 공부하고 나서 결론이 너무 허무해. 예수님만이 진리이신다. 그러니까 가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면은 그건 다 그 외에 다 가짜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1년 죽여라 공부시켜 놓고서는 이단 통일교 누가 시작했냐, 문선명 뭐가 문제냐, 다 쓰고 시험하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 그걸 논리적으로 비난하고 해야 되는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돼. 예수만. 신천지가 가짜가 어떠냐고 가짜를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보여주고, 이단이라는 게 그거죠. 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유사 기독교라고 그러죠. 유사 기독교. 기독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거.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 성경책 같은데 성경책이 아닌 거. 몰몬경 같은 거. 신천지도 성경인 것 같은데 짜집기 해갖고 지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 넣어놓고 가짜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 아예 다른 종교다, 이슬람이다, 뭐 다른 종교다 그러면 아예 아니니까 아니겠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이단에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삼탄이고 뭐 종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문도 안 열어주고 안 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 가요? 이렇게 교패 붙어 있는 집, 교회들 교패 붙어 있는 집들만 공략하면서 가죠. 다른 집들은 문도 안 열어주니까. 우리 전도 나간다고 아파트 전도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연락 와요. 이게 걸어놓은 거를 그들이 집주인이 갖고 가면 괜찮은데 안 가져가고 걸려 있으면은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쳐야 되는데 걸려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자기네들이 안 버리고 교회에서 이거 걸어놨으니까 왜 여기다 걸어놨냐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걸어놓은 거를 집주인이 어차피 필요한 거 쓰는 거니까 그냥 갖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걸어놓든지 빼서 바닥에 버려놓으면 이제 쓰레기 되니까 청소할 때 쓰레기 아니니까 자꾸 여기서 쓰레기가 생겨난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제 문도 안 열어주면 아예 못 들어가니까. 전도하기는 점점 전도의 문은 줄어 좁아지죠. 마귀가 더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거짓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죠. 21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판다는 배신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 많아요. 뭐 몇백 명 되는 것 같고 12명 있는 가운데서 12이잖아요. 12 가운데 최후의 만찬 12 앉아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 금방 나오죠. 12이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전에 유대에게도 이미 경고를 하셨었고 마지막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몰라서 속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지만 인류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로마 사람도 있고 유대교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심령이 민망하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배신당할 때 모르고 당하면 아는데 이놈이 나를 배신할 거를 뻔히 아는데 언제 배신할 것도 아는데 어떻게 배신할 건 아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걸 보고 있을 때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죠. 어차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니까 가는 길인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럽죠. 마음이 심령이 민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이미 이미 언지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혼자 있을 때 모르는데 제자들끼리 있을 때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그러면서 시끄러울 거 아니야 거기서. 그러면 이제 가슴이 좀 찔리고 양심이 좀 찔린다든지 위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는 게 이미 사전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놈이 가장 쓸만한 놈인가 봐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씨를 뿌리고 갔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음식에 찍어서 주는 자, 떡을 이렇게 우리 소스 찍어 먹는 떡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누구였어요? 유다를 줬죠. 그건 너. 네가 날 팔 놈이야. 예수님이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면서 떡을 바로 줬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는 거를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몰래 한 거를, 거래한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회개가 안 돼요.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회개도 은혜 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가슴에 찔림을 갖고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뛰쳐나가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깨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깨지지 않죠. 제자들도 보세요.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떡 주는 사람이 그놈이다. 나를 배신하려면 떡을 줬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깨닫지 못해. 제자들도.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래서 주일 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나를 살리고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씨앗을 돌짝밭에 뿌린 거예요. 새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워 먹죠. 다시 밭길에 뿌려져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될 땐 아멘 하면서 은혜로 받았는데 그게 옥토에 뿌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닥에 겉표면에 뿌려져서 새가 주워 먹든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한다. 빼앗아간다. 마귀가 뺏어간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씨앗을 저기서 베드로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씨가 있어야, 씨가 심겨져야 열매가 나타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듣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빼앗긴다. 기쁨을 빼앗긴다. 여러분 성령 대망의 때 은혜 받으러 부흥의 때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마귀가,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든지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날 잡아놓으니까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못 오게 만들죠. 왜? 못 와야 고통이 계속 유지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다시 일어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회복하는 건, 마귀가 그걸 싫으니까, 그걸 회복한 다음에 다시 공격하기 힘드니까 아예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상책이 뭐예요? 아예 안 듣는 거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회가 선포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성회 이미 날짜 다 정해놨잖아요.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치, 셋째 주, 금, 토,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사모하는 자리. 옛날 붕해처럼 낮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낮에 일 가고 그러면 못 나오면 저녁이만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야 돼. 말씀을 못 받으면 누구 손해? 내 손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죠.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죠. 왜?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받은 건.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 모였다. 보통 뭐 예배가 있는 날이라든지 기도가 있는 날이라든지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안 온 사람이 뭐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게 보면, 도마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든지 마귀의 방해든지. 그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도마는 평생 못 믿는 자, 부활을 못 믿는 자가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인도까지, 아시아 지역 이때 인도까지 와가지고 순교하다가 맞아 죽어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의심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조각을 받은 다음에 떡 조각을 주시면서 이거 받는 놈이 그 놈이다 했을 때 그걸 받으면 양심이 있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아니 뭐 금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 가치를 그렇게 낮게 잡아가지고 내가 죽을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웬만하면 양심 있으면 그래야지. 아니 예수님 바로 앞에 있고 제대로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떡 주는 놈이 그 놈이다 그랬는데 떡을 받아들고서 깨닫지 못하는 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과骨을 쪼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심령이 화인 맞아서 말씀을 주시는데 찔림을 받아야 되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떡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떡을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다윗도 죄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 왕 중에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놈이 없게 하죠. 하나님이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3번을 회개하게 해주시는데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2절 말씀은 옛날에 생각만 넣은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면 유예교이죠.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죄를 안 지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만 집어넣었던 게 아니라 그 떡을 받아먹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세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마귀 새끼가 된 거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은 다시 돌려주고 내가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줄 때 뭐라고 대제사장들 뭐래요? 피 묻은 돈이라고 안 받잖아요. 자기네들도 그게 잘못된 돈이기 때문에 성전 헌금함에도 갖다 넣지 말라고, 그건 피 묻은 돈이라고 쓸 수 없는 거라고. 돈 갖다 준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매서 죽는다고 죄책감 때문에 목매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잖아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만 패배자가 되고 마귀 돕는 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별 얘기 다 하죠.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막 이만한 걸 이따만큼 만들어서 하고, 교회에서 잘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것,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잘못된 것만 막 부풀려서 막 긁어갖고 부스럼을 만들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가 쓰는 도구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 마귀를 돕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요. 마귀 앞잡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옛날 일제 때 일제 앞잡이들 해갖고 났던 사람들 시간 지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까지 해갖고 일제 앞잡이라고 했고 매국노라 해갖고 역사의 그 이름에 계속 그 자손들까지 그게 쫓아서 가잖아. 재산을 다시 뺐잖아요. 어떻게든 재판을 해서든지 강제로, 민주주의니까 강제로 못 뺏어도 재판에서든지 뭐 그 업적이라든지 악행이라든지 드러내갖고 남의 거 강제로 일본 앞잡이로 일본 등에 업고 남의 건데 강제로 뺏어간 거니까 그걸 증거해갖고 다시 시간이 얼마 걸려도 다시 뺏어내잖아요. 마귀의 앞잡이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걸 보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 전에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못했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성령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마귀 앞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세상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인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다른 종교 믿어도 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그 영혼들이 지옥 가게 방치해 두는 것. 살인방조죠. 살인방조. 같이 공범이죠. 공범. 마귀한테 죽을 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갈 줄 알면서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찬송가 보면 나오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는데 괜찮아 안 죽어 그거 있어. 죽는 걸 바라보면서 나만 안 죽으면 되지 뭐. 그건 더 나쁜 놈이에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다른 사람이 죽도록 방조하면 더 나쁜 거죠. 내가 먹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정하든지 하다나 이렇게 뭐 붙잡고 있을 뗏목이라도 던져준다든지 뭐 이렇게 던져줘야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그것도 그렇고 마귀에게 속아갖고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왔을 때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도 가라. 그 능력을 입고 나가라고 말씀하니 그냥 나가면 마귀한테 당연히 지죠. 능력 받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자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실행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내 가룟 유다는 다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 되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로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걸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그거를 잘못됐다고 방해하고
그 비난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비난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거기 아멘하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돕는 자가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목사님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듣죠. 다른 사람에게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기 없어서 왜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합니까? 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그랬는데 나도 주시옵소서. 나도 전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해갖고 같이 앉아있을 때 누가 그러네. 저기 전도해갖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좋다고 부러워가지고 임사로 원사 이렇게 같이 와갖고 앉아있는데 앉아서 있는 것만 같이 해갖고 전도 못해갖고 이 외기러기들이 얼마나 좋냐고 같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좋겠다고 그냥 된 게 아니죠. 수십 년을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해요. 은혜 받는 걸 방해하고 주신 것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마귀는 그거 보고 있다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뺏기죠. 일본의 나라 뺏겼죠. 힘이 없으니까. 미국처럼 힘이 있었으면 일본이 감히 와갖고 집착되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그 진주만 일본 괜히 미국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건드렸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졌잖아요. 뒤지기 맞고. 오키나와는 지금까지 뺏겼잖아요. 오키나와에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막 시위하고 미국 나가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천황 자기네들 왕이 항목문서 쓰고서는 거기 와갖고 주둔해갖고 필리핀도 옛날에 스페인하고 전쟁해서 뺏었을 때 거기 이제 주둔군으로 뺏은 거니까 전리품으로 뺏은 거니까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38선 두둔관계 났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옛날에 보면 고구려 그 전 때 보면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힘이 있으면 침략을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능력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